할렐루야. 베드로 전서를 강의하면서 가장 먼저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저예요. 전하는 저가 가장 먼저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은혜 받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인도하여 내사 마침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런 자들이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빛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이들을 통해서 왜 선포하게 하시고 왜 환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들의 삶 속에는 정말 AD 62년, 64년경 네로 황제에서 받을 그 핍박과 환난들,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셔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 하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정말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내가 누구임을 알면 이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삶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날마다 싸움에서, 날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내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 내가 성숙됐고 내가 마음이 변했다고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회개 선택, 구원의 회개, 정말 우리가 선택만 할 뿐이지 여러분 변화되었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죠. 내가 변화되었다고요? 아니. 여러분,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네로 황제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었었어요?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르게 한 뒤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세 가지 죄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다 고백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두 번째 핍박받는 이유는 저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찬하면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들은 사람의 몸과 피를 먹는 자들이라고 오해받았어요. 세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저들은 근친상간하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를 부를 때 형제요 자매요 부르니까 다 형제요 자매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해받는 세 가지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정이나 삶이나 직장에서 바르게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런 환난과 그런 핍박 속에서도 너희는 뭐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을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선전하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핍박받게 돼 있고 예수를 전하게 되면 핍박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복이 뭡니까? 복. 여러분 복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 팔복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네.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나로 인해서 욕을 먹고 핍박받고 거슬려 너희가 악한 말을 들을 때는 기뻐하라 하더래 상이 크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조롱받게 돼 있어요. 큰 소리 치는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시대, 여러분 오늘 베드로 이 시대에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그리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핍박과 조롱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이런 조롱과 핍박. 정말 로마 정부를 믿어야 됩니까?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국가와 제도와 권위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모든 제도와 권위는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위로부터 온다고. 여러분, 그런 조롱과 멸시와 여러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국가와 제도와 그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 순종, 나라와 제도와 권세 앞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하면 믿음에서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순종함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권세, 제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13절,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가 악해가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나라의 왕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권위와 제도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14절 뭐라고 합니까? 혹은 그 악해하는 자를 징벌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왜 세우셨어요? 악한 자를 징벌하라고. 또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라고. 그래서 총독을 세우고 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가지고 정말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고 그들을 세워서 여러분 뭐예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상주기에 나라를 세웠는데 반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런 정말 억울하고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절대적인 순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은. 만약에 세상의 법이 하나님 법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걸 먼저 따라가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세상의 법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정부를 뒤엎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되 이제 뭐예요? 세상 법으로 우리가 잘못했으니 감옥 가야죠. 아멘.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세상 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잘못됐을 때는 우리는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를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으나 그러나 세상의 법에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가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선한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막으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우리 성경은 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 선행으로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을 막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만 그 권세와 능력이 사람을 낚는 그 어부의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낮아짐이고 죽어짐이에요. 희생함이지. 세상 능력과 세상 권세를 가지고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똑같아요.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그래서 저들의 말을 막으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안 하려고 작정했네. 목사님만 그렇게 사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참. 그래서 때로는 정말 자녀가 누구하고 싸우다 하면 너도 주먹 한번 내밀지.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럴 때 맞은 게 잘했다. 맞고 온 게 잘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 입을 알면 오늘날도 우리가 희생하고 낮아지고 죽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선행으로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막는 그 네 삶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누구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16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가 뭔 자유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제지.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매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이, 율법으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쓰지 말라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래요. 악한 데 사용하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자유가 세상 가운데 악을 쓰는 데 사용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오직 책임만 있는 거예요. 오늘 아멘 안 하려고 작정했네. 그리스도인들은 권리 주장하면 안 돼요. 오직 책임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힘들고 어려우면 내 권리 찾아야 돼. 내 권리 찾아야 돼. 그 안에서도 내 권리 찾아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권리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책임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가 권리를 찾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 권리 주장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내 권리 부부싸움 안 해. 여러분 교회에서도 내 권리 주장하다가는 여러분 공동체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책임만 있을 뿐이에요. 책임만. 권리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오늘 그것이
성경. 너희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무사람 모든 사람이 다 뭐하라고요? 공경하래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형제는 뭐예요?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 말입니까? 무사람은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왕을 존대하라.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존대하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럼 목사님 세상 법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 법에 법대로 들어가든지 돈을 내든지 하면 돼. 그게 그 성경을 보세요. 애국 왕이 여러분 남자들은 다 태어나면 죽이라 할 때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한번 띄워보세요. 출애굽기 1장.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세상 법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으면 오늘 뭐예요?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해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해.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 산파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또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뭐예요?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먹지 않는다고 여러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먹겠다고 환관장에 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기에 그리스도에는 먼저 구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뜻대로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소만 먹어도 고기만 먹는 그들보다도 더 윤기 나는 인생을 얼굴이 되게 하시잖아요. 다니엘 3장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왕에게만 우상 숭배하라 했을 때 다니엘 세 친구는 아닙니다. 또 뭐라고 했어? 왕이 하나님이 그릇이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만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6장 보세요. 다니엘 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정권이 바뀌면서 3번이 총리한 자예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서도 3번을 총리한.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그래서 왕을 꼬셔서 뭐라고 합니까? 몇 달 동안 왕만을 섬기고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다른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있다면 사자굴에 들어갑시다. 죽입시다. 왕이 모르고 조소를 어인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얘기를 듣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세상 법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니엘을 살리시잖아요. 성경은 수없이 세상 법이 우리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히 하는 자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5장 29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시대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 할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 제도, 권위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 왕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이 하나님 말씀보다 잘못됐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되 그 나머지는 세상 법에 맡기는 게 우리가. 감옥을 가든 어디를 하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위치가 어떤 삶의 위치예요? 아주 형편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뭘 내세울 것도 없고 뭘 가진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뭐 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너는 이런 자다 이런 자다라는 거예요. 참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정말 하늘의 시민권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땅의 삶에서 정말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뭐예요? 위의 것을 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제가 자다가도 웃습니까? 왜 자다가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내가 이런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임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왜? 날마다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내가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세상에 살아도 매이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그랬나요? 누가 목사님 은퇴하니까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도 오늘 흩어진 유대인들 심없고 연약한 그들에게 내가 누구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왕을 존대하라. 존대하라.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국가와 제도와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그 18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사환들. 근데 이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다 연약한 약자들이 약자들. 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힘없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서 오늘 18절은 시작합니다.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계속 주문하는 게 뭐예요? 사환, 종들이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의 다 종들이에요. 오늘날 같이 뭐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있는 게 아니라 다 연약하고 가난한, 힘없고 연약한 자. 뭐 하나 가진 것이 없는 그들에게. 그들이 뭐예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누구예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직장 생활이나 어디에 가면 항상 그러잖아. 손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손해볼 수밖에. 깎지도 못하고. 그렇죠? 깎지도 별로 못하고. 왜?
동네 나가면 제가 나는 모르는데 다 목사님 사고 다 알더라고. 어디 가면 다. 참.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순종하되 관용하는 자들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여러분 부당하게 고난받아. 당연하죠. 예수 믿기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받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인애플이라는 기독교 소책자가 있어요. 그게 뭔 얘기하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가족이 다 선교지에 갔어.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집 마당에 파인애플 나무를 심은 거예요. 묘목을 심었어. 누굴 시켜서? 일하는 사람을 시켜서 시킨 거예요. 그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돈을 주고 이제 시킨 거죠. 그래서 이 파인애플이 맛있게 열렸어. 그런데 매일 밤마다 사람들이 와서 그 파인애플을 딱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배고파서 자기가 먹으려고 이제 심고 사람 돈까지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와서 따가는 거예요. 왜? 그 주민들의 법은 자기 돈, 자기가 심은 사람이 자기 거야. 거기의 법은 자기가 심은 사람이 자기 거야. 아무리 돈 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그게 어디 있든지 와서 따가지고 가는 거야. 이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걸 알고, 이야, 내가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을 하면 선교의 지장이 있으니까 내 권리를 내려놓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하나님, 이 선교지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 것이고 이 파인애플도 하나님 것이고 지금까지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이제 이 나무 하나님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 얘기가 그 훔친 사람들한테 전해진 거예요. 이제는 훔쳐가도 아무렇지 않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대.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 그러니까 훔쳐가던 그 원주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부터는 훔쳐가지 않았다. 결국 뭐예요? 우리 삶이 여러분 권리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보세요. 그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내 거 아직도 왜 내가 희생하고 왜 내가 양보하고 왜 나만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 권리를 하나님께 내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오늘 이들의 삶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애매히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19절에도 애매의 고난을 받고도 참으면 하나님께 아름답고 또 선을 행하고도 참으면 20절에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여러분 이 아름답다 단어가 여러분 성경책에 주석에 뭐라고 쓰입니까? 카리스,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애매히 고난보다 참고 선을 행함으로 참으면 인내의 덕을 쌓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게 아름다운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나로 인해서 뭐예요? 욕을 먹고 핍박받고 거스려 여러분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기뻐 하늘에 상이 있다. 바로 그거예요. 네가 고난을 받고 애매히 받아도 선을 행하고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은혜다. 상 받는다라는 거예요. 카리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때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저것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면,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은혜야. 너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너 상 받을 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양보하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이유가 결국 이 땅에 살면서가 아니에요. 하늘의 상 받기. 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다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누구임을 아니까. 지금 이 땅에 살면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내 위치, 내가 누구임을 아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손으로 그래서 악을 갚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 한번 보세요. 한번 띄워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나은 척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 원수는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이번엔 내가 못 참아. 이번엔 내가 한마디 하겠어.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진노하시면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내려놔. 우리는요, 책임만 있을 뿐이지 권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이렇게 비참하고 인생에 아무것도 가지고 세상에 정말 뭐 보일 것이 없는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뭘 주고서 얘기하시지. 하나님 뭘 좀 풍요하게 좀 있게 하시고 좀 말씀하시지. 이렇게 세상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환난을 당한데도 순종하라. 감사하라. 낮아지라. 죽어지라. 권리까지도 주장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의 권리 내려놓으세요. 아내의 권리가 어디 있어?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책임만 있을 뿐이에요. 원수도 내가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해야 할 것만 했을 뿐입니다. 아멘. 내가 해야 할 것 했을 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왜요? 하늘의 상이 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내 대에 내가 받아야죠. 여러분 때에 받으면 뭐합니까? 그 결국 자녀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대 안 받으면 그것이 누가 돼요? 내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내 대 안 주시겠어요? 그럼 자식 주세요. 결국 우리가 받아서 자식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왜 자식을 줘? 받아서 주의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내 자식이 주의를 하게끔 하시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럼 지혜가 엄마 아빠 때 복을 못 받았어. 그럼 나대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렇지. 하나님 내 대 주시려고. 그 아버지 부모 복까지 나 다 주시려고 하셔. 맞아요. 저는 자녀들에게 얘기해. 야, 내가 받지 못한 복은 니들이 다 받아.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받은 거가 주의를 못하면 자식이 받아서 주의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기 못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솔로몬이 다 짓잖아요, 바꿔가지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뭐예요? 맡겨진 것,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예요. 그것이 아름답다, 은혜다. 그것이 네가 참고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네가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아도 네가 참고 있냐 하면 너 인내의 열매 맺잖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인내 열매 있잖아요. 너 그 열매 맞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에도 크다. 하늘의 상도 크다. 그게 은혜야. 아들아, 딸들아. 그러면서 오늘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참, 저는 이 말씀 앞에 딱 멈췄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 이를 위해서 너희를 불렀대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기 위하고 너희가 너를 불렀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뭐 했다고요? 본을 끼쳤대요. 너도 이렇게 살라. 너희도 이렇게 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좀 편안하고 좀 성공하고 좀 남부럽지 않게 물론 주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거래요. 너희를 부르심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여러분,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복받고 편하려고 신앙생활하면 주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깊이 못 들어가겠어요. 깊이 들어가면 저 볼을 끼쳐 저 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참.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세요.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예수님은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인간의 죄를 여러분 대신 왜 죽으려면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씻으려면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23절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딱 요약해서 쓰는 거예요. 욕을 당하실 때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맞대어 어떻게 해요? 욕하지 않으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그랬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때 그게 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죠.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을 때 가장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예수님도 욕을 당하실 때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세요. 자기 영혼을 부탁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참. 오늘 좀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좀 주시고 능력 주시고 했는데 그 모든 능력이 다 십자가예요. 죽어짐이고 낮아짐이고 희생함이고 결국 제자들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순교했을까? 결국 이 땅에 살면서는 여러분, 아브라함 어제 살펴봤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을 바라보며 산 자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다 이루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것 모든 것이 내 대 아닐지라도 내 자식 때 다 이루어질 걸 믿기에. 여러분, 야곱의 기도가 자식 때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하나님 거 다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무에 달려 십자가 상에서
결국 뭐예요?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가운데서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게.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잖아요. 자신의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맞이하면서도 그는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고난과 십자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결국 뭐예요? 채찍에 맞은 우리에게 치유하시잖아요. 치유하시잖아요. 놀라운 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내가 주님 때문에 조롱받고 희생하고 낮아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죽어짐으로 그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낮아지고 희생함으로 그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희생하고 낮아짐으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걸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도 똑같아요. 십자가 달리심으로써 죄에 대해 죽고 의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주신 건 이해한다 치더라도 오늘 이 서신을 받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이해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낮아져야 되고, 언제까지 죽어져야 되고, 언제까지 희생돼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뭔가. 물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물질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지 못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권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을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함께하는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성숙한 삶, 믿음의 삶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선으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입을 막을 수 있는 성숙한 삶,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